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고민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이것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신앙, 아무리 깊은 신앙,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교회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져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간다고요? 좋은 성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어디를 가도 좋은 교회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좋은 성도를 넘어서 좋은 교회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잖아요. 남들이 해놓은 곳에 여러분이 그저 가면 그저 그들의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작은 것들도 이야기했고, 아니면 정말 선언적인 담론도 이야기를 했고, 실천해 보자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채플 커뮤니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고 또 다른 모양으로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오늘은 헌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헌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성도로서 이 양반 또 이제 돈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아주 냉정하게 보자고요. 공동체가 물질이 없으면, 그렇죠, 돈이죠, 돈. 돈이 없으면 움직여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안 좋은 교회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몇 가지 중에 가장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항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돈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뭐 회계가 불투명하다, 뭐가 어쩌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종현 목사, 당신은 지금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공동체는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무언가 필요로 하는 금전적인 것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모여야 될 공간이라도 만들려면, 길거리에서 그냥 오며 가며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이라도 만들려면 그게 다 비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의자라도 빌려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죠. 헌금은 말입니다, 아주 예전에 구약의 그때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드리는 11조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이 그때 고대 근동 지방, 지금은 서남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서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그런데 예전에 근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영국에서 가까운
동쪽, 그래서 근동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영국 서양 중심이었던 거죠. 거기에서의 동쪽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심으로. 어쨌든 그때 거기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11조는 유대인 쪽에 있었고요. 가나안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것과는 좀 다른 어떤 소작농이 주인에게 드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었고, 그런 농토나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작농이 내는 그런 것처럼 세금의 개념이 그 동네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잖아요. 레위 족속은 11조를 받고 거기에서 11조를요 아론의 가족에게 올립니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레위 족속과 구별된 제사장의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족속과 레위 족속 좀 달랐던 이런 배경이 있어요. 각설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는 헌금, 자, 내기 싫을 수도 있죠. 내기 싫을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내는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냐? 저는 이건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아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일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헌금은요, 여러분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거고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 물질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저는 늘 얘기하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민주적인 절차 없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회원의,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회원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와 또 집행위원들이 그것을,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회계 처리를 잘 하고 그 회계에 대해 정산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된다면 저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비용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그것들이 잘 사용되어졌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도 기준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우리 교회만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한 것이 꼭 예를 들면 뭐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돈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많은 뭐 우리가 있어서 돌봐야 될 세상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공동체가 먹고 쓰는데 90%를 쓰고 있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선교한다. 뭐 공동체 외의 것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비율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헌금을 잘 사용하면 저는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뭐 할 거냐? 헌금을 걷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잘 유지하고 선교하는 데 쓴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구약시대의 11조는요 거의 세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게 내는 그 비용이 세금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강제적이지 않은, 저는 뭐 자발적인 세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주 세상적으로. 그래서 헌금에 사용되어지는 것, 헌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번 왜 헌금 때문에 이런 욕을 먹느냐 하면 헌금이 건강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이 수백억, 수천억짜리 교회를 짓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고 그 빚의 이자를 메꾸기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이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선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고, 그 불투명한 회계 처리 속에서 이제 목사에게 어떻게 갔는지, 장로에게 어떻게 갔는지, 이것들은 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 처리가 안 되는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가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1년에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 100만 원 헌금한 거에 대해서 연말에 총회를 할 때 보니까, 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내가 100만 원 헌금한 것을 잘 썼구나. 내가 납득할 만해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대답해주고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죠. 내가 이 돈을 교회에 밥을 사서 먹으라고 한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감동해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내 주머니에 있었을 때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가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람들 또 뭐라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헌금은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헌금은 많건 적건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다. 교회 안에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어진다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아주 첫걸음 아닐까요? 하다못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초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도 회비를 내요. 물론 헌금이 회비는 아니지만 회비를 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돈이 있어야 그 동창들 모임조차도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모여져서 움직여지겠습니까? 저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모임에 밥도 먹어야 하고 차도 마셔야 하고 공간도 모임 장소가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더란 말이죠. A4 용지 한 장을 사더라도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맨날 돈만 내라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1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11조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의 11조 이거 내면
우리 아이의 우유값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러면 11조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 우유값을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유가 막 많이 남고 우리 집에 돈이 굴러다녀야 헌금을 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내가 적절하게 하나님 마음에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 저는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복을 받겠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헌금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매개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지금은 우리의 교회들이 작은 공동체라고 표현하면 이 작은 공동체들이 움직여지고 또 작은 그 사역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건강한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위한 제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의 제도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돈만 밝혀 돈만 이야기해.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을 건강하게 사용할 의무가 교회 공동체에게는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돈이다,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글쎄 헌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들을 듣는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볼까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한 만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다면 교회는 맨날 돈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 더채플 커뮤니티 서울에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전체적인 이제 교회들이 표준 정관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모든 헌금은 모든 교회의 재산은 우리 회원 초유의 것이므로 회원 전부의 것이므로 분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멤버십을 탈퇴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회원을 탈퇴한 거죠. 교회를 나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려진 것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공동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외부에서 야 니네 이거 여기에서 많이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처럼 그렇게 돈을 사용하면 지탄을 받겠죠. 지혜롭게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교회는 정말 돈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저 교회는 정말 돈을 지혜롭게 쓰고 있구나.
잘 쓰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해야지, 부족하면 쥐어짜고 남으면 흥청망청 쓰고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와 또한 재정의 투명성, 이것들만 담보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잘 재조정되고 잘 조정되고 조율되어진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이 건강하게 잘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드렸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또한 만약에 반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반대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헌금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헌금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 헌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 제가 오늘 조금 길게 방송했는데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드려지고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공동체는 운영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또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은 감당해야죠. 이것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아주 작고 아주 강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헌금에 대한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담론으로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합시다. 그리고 그 헌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헌금을 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헌금을 빼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요, 교회 헌금을 하지 않아요. 글쎄요. 또 나는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예수가 믿겨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 글쎄요.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건강한 헌금인지 오늘 고민해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